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6장입니다.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철로 역정 7번째 이제 시간을 갖습니다. 잠시 복습해 볼까요? 제가 이 철로 역정의 강의를 지금 유튜브로 이렇게 하나씩 그렇게 따로 항목을 만들어서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피택자들이 이제 이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것을 하나의 코스로 숙제로 그렇게 내려고 합니다. 첫 강의부터 다 들으신 분은 또 이제 안 하셔도 되겠지요. 예. 복습해 볼까요? 우리가 철로 역정을 통해서 순례길을 이제 살펴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순례의 길이 만만치 않다. 우리를 위협하려고 하고 두렵게 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장애물과 적들이 너무 많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는 더 이 고난의 강도가 세지고 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시험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만만치 않다. 끝없는 이제 우리의 가는 길은 영적인 싸움이다. 이제 이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고난의 강도가 세워지고 미혹의 강도가 세워질수록 하나님의 위로도 우리에게 주시는 힘의 강도도 더 강력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하는 그 은혜도 더 충만하다.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제까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예언컨대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더 큰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을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또 고난이 많다고 하니까 근심이 생깁니다. 순례자가 십자가를 지나 고난의 언덕 좁은 길로 갈 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세 사람이 쇠사슬에 묶여서 깊은 영적 잠에 들어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순례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 잠에 지금 잠들어 있진 않는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가 비어 있으면 그분은 영적인 잠에 들어 있을 확률이 너무나 높습니다. 위험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계속 감당하지 아니하면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 이제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 변명되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그러면서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의 잠이 영적인 잠에 들어있진 않은지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천이 순례의 길을 갈 때에 담을 훌쩍 넘어오는 허울과 위선이라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자기 감정대로 원하는 대로 기복도 심하고 자기 뜻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닙니다.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뭔가 열심히 달려가는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너를 모른다. 천국문은 열리지 않는 겁니다. 이 성경책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고 심판의 근거가 된다. 주일 설교 말씀도 그렇고 이제 이 말씀 제가 저를 판단할 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그 부분이 치우쳐 있지는 않습니다. 신학적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고 신앙적으로도 막 한쪽에 막 이렇게 보수 진보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그래도 균형을 이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잘 붙들고 와야 됩니다. 크리스천이 고난의 언덕을 오를 때에 너무 피곤하고 지칠 때 하나님께서는 쉴 수 있는 그때마다 정작 쉴 수 있는 휴식처를 얘기해 주시고 쉬게 하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쉴 때에 이 크리스천이 두루마리 말씀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리지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소신과 불신하는 사람이 여러 지금 그 순례의 길을 갈 때 어려운 부분을 얘기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낙심합니다. 마음이 요동합니다. 일어설 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천이 어디서 말씀을 잃어버렸는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다시 이 말씀을 붙들었고 찾았을 때에 그때서 일어설 수 있고 그때서야 이제 순례의 길을 갈 수 있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사람의 말에 어떤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운 그 부분에서 너무 이제 낙심되어 있고 미래가 없는 것처럼 아주 막 절망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찾아서 일어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게 당한 문제가 너무 크고 사람의 말이 너무 크게 보인다. 그 사람도 말씀을 잃어버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려서 사람의 말로 인하여 또 당하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낙심되고 마음이 녹아내린다면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용기를 얻어 다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천이 이제 언덕에 올라가 보니
저기 멀리 아름다운 궁전이 보입니다. 근데 그 길로 가는 양쪽에 사자가 있는 것이지요. 소신과 불신이 말한 것처럼 굉장히 무서운 사자입니다. 이빨이 날카롭고 으르렁거리는 소리 때문에서 꼼짝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사자이지요. 저와 여러분도 순례의 길을 가다가 이 사자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크리스천은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지나갈 수 없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성전 문지기가 문을 열고 그 크리스천, 어쩔 줄 몰라 하는 크리스천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자들은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 겁먹지 말고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크리스천은 그 사자 옆을 뚜벅뚜벅 그렇게 걸어간 것이 아니라 벌벌 떨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순례의 길을 갈 때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지금 사자와 같은 무시무시한 시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것을 지나갈 수 있는가? 예전에 한번 주일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쇠사슬의 목줄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다는 것, 아주 단단히 붙잡고 있다는 것, 그 단단히 붙잡고 있다는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 그것을 믿을 때에 이 사자 사이를 떨리지만은 무시무시한 그 상황이지만은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말씀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막상 사자와 같은 시련을, 그런 문제를 만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자의 울음소리만 웡웡웡 거리지요. 그 무서운 이빨만 너무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목줄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구나, 소리는 내어도 나를 물지를 못하고 나를 해치 못하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구나, 그럴 때에 거기를 능히 지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강 가운데 건너갈지라도, 물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해치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그런 상황에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그 한가운데로 지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천이 사자를 지나갔을 때 성전 문지기는 성전 문을 열고 이제 그 정말 아름다운 궁전으로 안내합니다. 이 아름다운 궁전은 순례자에게 안식과 휴식과 평안을 제공하는 곳이라고 성전 문지기는 설명하지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궁전이 어디를 말하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의 교회를 말합니다. 순례자에게 있어서 순례를 겨루면서 교회란 어떤 곳인가, 어떻게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가, 이제 이 부분을 철로역정에서 나오는 이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성전 문지기는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신중이라는 여성, 이제 거기서 일하는 여성을 불러서 안내하도록 합니다. 그 신중이라는 여성은 여러 식구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식구들, 3명의 식구들이 나왔을 때 이 순례자를 환대합니다. 너무 처음 보는데 너무 환대합니다. 제가 주일에도 말씀했지요. 인간성이 파괴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냉정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젊은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쌩깐다 그러잖아요. 인간성이 파괴될 때 이제 그런 이제 반응이 일어납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처음 보는 이 사람을 향하여 환대하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저녁을 준비하고 마치 기다렸던지 한참 동안 오랫동안 또 이야기하면서 교제를 가집니다. 오늘 처음 보는 사람인데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되는가, 이제 이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중이라는 여성이 소개해준 3명의 여성이 누구냐면 분별, 경건, 자선입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러한 중요한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우리가 이 4명의 여성들을 통해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어떤 부분으로 교회를 섬겨야 되는가, 이 부분을 알게 됩니다. 신중, 분별, 경건, 자선, 이 부분. 왜 여성의 이름으로 했을까요? 그 어떤 헌신보다도 여성들의 헌신을 통하여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생각해서 교회를 섬기는 그 모습을 여성의 모습으로 표현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함께 이야기하면서 경건은 크리스천에게 다양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어떻게 이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까? 오는 길에 무엇을 보았고 누구를 만났습니까? 신중도 이 부분을 물어보았지만은 또 분별도 경건도 이 부분을 자주 물어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거듭났는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지 그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 다 오세요, 환영합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교회 문에 들어오기 전에 정말 어떤 목적으로 교회에 왔는지, 지금 이 신중과 분별 또 경건이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교회에 나왔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지, 혹시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천지와 같이 몰래 숨어들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하나 점검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양육팀이 하는 그러한 부분이지요. 처음 왔을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만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가, 이제 그것을 안내하게 되지요. 함께 밤새도록 이제 이 4명의 여성과 함께 교제합니다. 순례자는 지난 일에 걸어오면서 있었던 일들을 함께 나눕니다. 멸망의 도시를 떠난 이야기, 전도자를 만난 이야기, 해석자에 들려서 보았던 여러 가지 방의 이야기, 십자가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체험, 길가의 쇠설에 묶여있던 사람들의 모습, 졸다가 두루마리를 잃어버린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어느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했는데 교회 안에 성도들이 이해해 준다는 거죠. 너무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4명의 여성들도 굉장히 큰 격려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교회 안에 교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 성도들의 교제가 주제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 부동산 가격이 얼마 올랐다, 학원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 아니라, 누구는 잘났고 누구는 못났고 험담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성도들의 교제가, 교회를 세워가는 교제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제 4명의 여성들과 함께 이제
오래도록 이야기하면서 제가 주의 깊게 보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자선이란 여성이 크리스천에게 아주 집요하게 질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왜 가족들은 함께 오지 않았나요? 그냥 남아있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다시 설명하고 가르쳤나요? 식구들이 진심 어린 충고에 귀를 기울이도록 은혜에 베풀어 주길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지만 책을 읽은 분들은 이 자선이라는 이 여성이 크리스천에게 얼마나 이 가족들에 대해서 집요하게 그 책임을 왜 다하지 않았는가, 또 올바로 했는가를 굉장히 집요하게 묻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순례의 길을 가고 있지만은 가족에 대한, 가족 전도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구나. 이제 이 부분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 철로역정 이제 후편이 있습니다. 후편에는 그 멸망의 도시에 있던 그 가족들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이 크리스천과 같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여정을 철로역정 후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촌 교회 운영하는 그 수양관 필그림 하우스에 가면 이쪽 아래쪽은 지금 크리스천이 걸었던 순례의 길을 이제 만들었고, 저쪽 위에 뒷산에는 철로역정 후편 가족들이 이제 순례 여정을 어떻게 걸어왔는가, 그 부분을 이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밤이 오랜 시간이 지어서 잠잘 방을 이제 인도해 주는데 그 방의 명패가 평안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방에서 깊은 잠을 잔 이후에 일어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크리스찬의 노래입니다. 여기가 어디인가 나그네 같은 인생을 위해 베푸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보살핌이 가득한 곳, 주님이 예비하신 그곳, 죄를 용서받은 이몸 이미 천국 문턱에 사네. 참 이 고백이 한편으로는 좀 낯설고 한편으로는 감격이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이 작은 천국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경험하는 이 교회의 모습이 작은 천국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낯선 부분이 있고, 또 우리 교회를 이러한 작은 천국으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굉장한 감격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례자가 머물고 있는 아름다운 집 교회를 작은 천국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작천중앙교회가 그 4명의 여성들처럼 아름답게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되고, 또 순례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서로 위로와 안식을 얻는, 평안을 얻는 작은 천국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그런 여성으로 저도 그렇고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날이 밝자 아름다운 집에 있는 이제 그 아름다운 집에 있는 보물을 소개해 주고, 가장 정말 이 아름다운 집의 최고의 보물이 무엇인가, 거기를 안내해 준다는 겁니다. 어디에 가는가? 도서관, 서고와 같은 곳에 갑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된 문서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 문서를 보면서 크리스찬이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부터 계셨으며 세대를 이어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라는 아들이라고 적혀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아울러 그분이 일으키신 갖가지 역사와 불러서 일꾼으로 삼으셨던 수많은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교회의 가장 심장과 같은 보물이 어디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교회의 모든 것 다 빼앗겨도 이것 하나, 이 심장과 같은 이거 하나를 지켜야 되는 게 무엇인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래서 비전 세미나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견질되지 않고 지켜도 다른 것은 모두 바꿔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저는 이제 발버둥 치는 겁니다. 지금 요즘 유튜브가 너무 많습니다. 이름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도 너무 많습니다. 근데 때로는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도 많고 신학적으로도 좀 불안한 부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다른 유튜브 듣지 말고 지금 창세기부터 이렇게 강해에 가지 않습니까? 가장 신앙적으로 안정한 복음의 순수한 말씀을 듣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묵상하면서 그렇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크리스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봅니다. 믿음으로 달려간 사람들의 이름, 히브리서 11장에 있던 그 말씀들을 그 서구에서 보게 되는 것이지요. 정말 놀라운 보물들을 보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건가? 교회는 말씀의 집입니다. 교회의 가장 귀한 보물, 그것은 성경입니다. 더 얘기하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지요. 이번에 양육팀에서 양육자들이 말씀으로 양육하여서 수료식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제자 삼는 것, 이게 교회의 가장 큰 본질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이번에 피택자 훈련도 이 양육을 받고 양육자로 이제 그 세우는 그 부분이 전체 훈련의 거의 한 반을 차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여주신 이 말씀처럼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 진리를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람이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것을 보는 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장성하게 알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오면서 나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고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감격, 이 은혜,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값진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천국에서 자랑할 수 있는 건 유일한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 여러분이 베푼 그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더 정진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이 천국에서 자랑거리가 될 겁니다. 크리스천이 이튿날 이제 그들의 안내를 따라 또 한 곳을 갑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무기고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장비들이 있습니다. 칼, 방패, 투구, 흉배, 모든 기도, 절대로 해지지 않는 신발, 없는 것들이 없습니다. 무기교회 거의 가득합니다. 어디예요?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 손에 모세의 지팡이, 다윗의 물맷돌, 수많은 선진들이 사용했던 그 물맷돌이 굉장히 막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보잘것없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는 것이지요. 그 물맷돌이 굉장히 신비롭고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순례의 길은 소풍 가는 게 아니고 이 인생인 소풍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으로 가는 길입니다. 영적으로 무장해야 끝까지 달려갈 수 있고 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싸우기 위해서는 무장해야 합니다. 나도 무장해야 되고 내 개인적으로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 있는가 하면 교회가 함께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그 영적 싸움의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면 연합해서 깨어 기도하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6장 1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제가 이제 요 몇 년 사이에 새 가족들이 많이 오셨는데 오늘 그 새 가족 가운데 열심히 함께 깨어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굉장히 힘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 저는 최소한 우선 일단 한 30명의 기도 용사가 있다면 우리 교회 괜찮습니다. 그분들이 끼어 함께 기도하면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전은 좀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누군가의 이 계양과 인천과 선교 지역을 돕고 좀 힘을 좀 발휘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그러한 기도의 용사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러면 서로 격려가 되고 서로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늘 깨어 기도하며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구하고 부탁드립니다. 그 어떤 그 영적 싸움에서 가장 치열한 전방에 있는 사람이 접니다. 교육자입니다. 장로님들입니다. 기도할 때에 빠지지 않고 기도해 주십시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졸고 있으면 다 흩어집니다. 제가 늘 기도할 때에 복음을 전한 후에 버림받지 않고 제가 그 천국에 갔을 때에 1대1로 섰을 때 묻는 질문이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내게 맡긴 직분 충실히 감당했느냐? 너의 자녀들에 대해서 그 사명을 감당했느냐? 하나하나 물을 때에 변명할 말이 있어야 되고 칭찬을 듣는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제가 했을 때에 목사님 때문에 제가 천국 들어가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정말 이 짧은 인생이지만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면 족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목양 견해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저도 열심히 진리를 선포하고 지저대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진리를 지저대고 선포해야 될 사람들이 다 술에 취해서 짓지 않습니다. 잠에 들어 있습니다. 이게 이사야가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고발하고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 크리스천이 떠날 채비를 할 때에 그들이 크리스천에게 이래 말합니다. 저기 기쁨의 산맥, 환희의 산맥이 보일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그렇게 나아가십시오. 이 기쁨의 산맥이란 걸 무엇을 말해줄까? 철로 역정 해설서를 보면 높은 영적 수준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요한 일서에 보더라도 그 그리스도인의 성장해 가는 모습을 어린 자녀, 청년, 아비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크리스천의 영적 수준이 지금 아주 낮지만 계속적으로 그 영적인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험하지요, 힘들지요. 그러나 그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정말 기쁨을 성장해서 기쁨을 누린다는 것 조금 전에 말씀해 드렸던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막 그 굉장한 신비로운 체험을 해서 굉장히 기쁘다, 굉장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기쁘다, 그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 복음이 나에게 감격이 되고 그 복음이 누군가를 살리고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볼 때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제 목회 철학의 가장 중심입니다.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중요하는 것 내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새벽에 말씀 전하는 것 제가 살기 위한 겁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에 나도 살고 듣는 사람도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이것보다 큰 기쁨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시무시한 사자와 같은 신을 만나도 이 쇠사슬을, 그 사자 같은 그 쇠사슬의 목줄을 하나님이 잡고 있고 단단히 잡고 있고 정말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믿고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의 순례의기를 경험할 때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말씀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사람을 양육하는 그 기쁨의 높은 영적 수준까지, 그 기쁨에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교제하는 곳입니다. 그 교제가 세상의 교제가 다른 것은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영적인 교제가 일어납니다. 예배에서 들을 때 알지 못하는 그러한 위로가 있고 또 회복이 있습니다. 그러한 영적 교제가 성도들 간에 그 교제를 통해서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은혜의 교회,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